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별로 인사가 전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옆에 어려 가지고 당신이라는 말 먹으면 안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가면서 늘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야가 그렇다 그러니까 저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활래벌떡 할머니 한 분이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이 통장에 돈 좀 찾아주세요. 공손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모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통장 도장을 가져오셔야지 이 도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가신 후에 퇴근 시간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할머니가 안 오실까? 근데 은행에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반장 도장은 안 될까요? 우리 통장이 어디를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나이가 들면 바르게 단어 습득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 우리에게 건강,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력 중에 원자력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업체, 공장 등에 공급하여 큰 동력을 만들게 하죠. 원자력으로 때로는 한 도시를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동력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고 그런 할 수 있지만은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삶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지혜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말은 내가 했는데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의 이상의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보통 말을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돌이켜보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받아야 예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깨어진 심령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의 신앙과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24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우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대주제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할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지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러한 내용을 안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함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마귀가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나는 것들을 종종 보지요. 교회를 업신여긴다거나 주의 종을 업신여긴다거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인 곳이 진동해서 충만할 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믿음으로 진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취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로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지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것, 이 크신 주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전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너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인생을 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 겁쟁이도 담대해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신도로 살았을 걸, 내가 왜 집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왜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왜 군사가 돼서, 내가 전도사 목사가 되어서 너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과 박해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28절을 보세요. 오늘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성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주님의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권능을 입혀주시고 너는 나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위협하는 것도 좀 약간 좀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잡혀가 정말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다 까먹었어. 이렇게 한 주가 지나다 까먹어버린다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많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찾아오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진동하고 그렇잖아요. 아픈 자가 나오면은 그 아픈 향하여 명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치유와 지적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귀신이 찾아오면 귀신을 정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미친 사람을 보면은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능력 없으면은 자기가 쫄아버려. 어이구, 저 귀신이 나를 올라타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러면 어떡할까? 담대하게 주님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할 것이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이 가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 우리 자녀들 함께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 공부하는 습관.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다녀와서 뭐 해야 돼? 숙제하는 습관. 오자마자 숙제하고. 그렇잖아요. 복습을 해야 돼. 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학생들은 예습을 해. 예습의 습관. 복습과 예습만 잘하면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신나게 즐기면은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공부 때. 저는 그런 습관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 기도의 습관. 주일이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돼. 습관. 우리가 습관이라 했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습관하면 자꾸 좀 비하하는 그런 언어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금요일이면 야 한번 기도 좀 해봐야지. 가서 금요일에 나와 보십시오. 다 나와야 돼.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2번씩은 나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오는 하더니만 안 나오시다 보니까는 목사가 잔소리 안 하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리가 죽으라게 하면 잔소리 해야 돼. 지속 반복이 마이크를 잡고 내려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머리를 치면서 그냥 안수하면서 그냥 그러면 불탈 때가 있어. 이제.
저도 어느 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막 담담히 조고 잡아가지고 저거는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은혜들, 그것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오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렇잖아요. 참 은혜의 단비를 많이 쏟았어요.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아픈 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는 은혜, 더 있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리면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나갈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런 고난에 여러분 승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은 눈물 범벅이고 가슴을 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도 있지만은 늘 감사,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감사에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준비하셨던 주님과 같이 나아가야 돼. 여러분, 새벽 기도가 매일 승리하고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뭐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면은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은 그저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렇지 뭐 사정이 할 수 없죠. 다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 왜냐면 저 한 사람 생각해보면 아휴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하나님 고맙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좀 더 성장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도하는 역사,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자기를 가장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자기 드러냄에 좀 기도라고 할 때 어떠한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일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요, 그저 하소연이요, 그저 넋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신뢰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대장부로서 믿음의 대장부로 당당하게 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쫄면은 마귀가 더 막 덤비거든요. 아, 요것 좀 봐라. 마귀도 시시한 사람은 안 건들고 좀 찍을 만한 사람 집에 싸움의 대상이 돼야지 좀 한번 붙어보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돼야 재밌잖아. 마귀가 그것을 노리거든요. 그럴 때 담대하게 강하게 여러분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렇죠? 기도가 동력인 줄 믿습니다. 원자력이 전기가 동력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동력은 기도예요. 기도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또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이 나라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유다를 공격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와
금식을 시작했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알에게 임해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을 저희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 이 신뢰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담대지는 거예요. 밀려오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호사밧은 승리를 위한 작전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으면은 하나님 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큰 무리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다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 땅이 진동하는 능력, 서로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티나가 수련회 그 회비를 나 줬어요. 주일날. 근데 이놈의 회비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야지, 회비를. 큰일 났구나. 야, 이게 요즘 돈도 없는데 이 돈을 잊어버렸으니. 그래서 저는 다 공개했지. 지금 내가 친한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사람도 여보 돈 못 받냐고. 못 받대.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또 혹시 내가 귀다 떨어뜨렸나? 내 사무실을 온통 다 내가 드렸네. 내가 그날 남영신 원사님 말씀 기도해 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때 왔다가 내려놨는가? 온통. 예전에는 봉투 하나 떨어져도 누가 주워간 적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혹시 주워갔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또 주워간다고 내 돈 주워가면 발병 납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다 제게로 가져오세요. 무조건.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안 가지고 성도들은. 왜냐면 헌금함에도 어느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헌금을 열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때는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저 밑바닥에 헌금이 있더라고. 보니까 50불. 행제야. 그래서 체크로 어떤 것도 체크로 또 캐시로. 그래서 누가 안 가지고. 왜? 교회니까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게 그렇게 신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가져가는데 혹시 또 미국 사람들 가져갔나? 근데 제가 어디 기도를 안 했거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돈을 잊어버려. 돈은 많은 돈 아니지만 이 돈을 잊어버렸는데 이 돈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 집을 온통 뒤져봐도 없고 교회들 다 뒤져봐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돈 좀 알려주세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잊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와가지고 또 오늘 날도 참 오죠. 오늘 날도 지하실 내려가고 또 누가 혹시 봉투를 갖다 넣어놨나? 또 저 헌금한테 혹시 넣었나? 헌금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어. 서랍 같은 거.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를 다 마지막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야, 정말 돈을 잊어버렸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딱 가가지고 딱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이 서랍을 한번 열어보래요. 이 서랍. 근데 그 서랍에는 봉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그 서랍에 봉투가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 나는 절대로 거기다 넣은 적이 없는데 아마 내가 못 찾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미치는 거,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날 딱 집에 갔는데 딱 열었을 때, 가자마자 성령이 그 문을 딱 열게 하시더라고. 딱 열었는데 거기 딱 봉투가 딱 있어가지고 돈 200불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듣고 본 바를 여러분 꼭, 저는 늘 그래요. 진짜 저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능력. 저를 대적한다거나 저한테 까불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 진짜요,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제가 가지 말라, 그럼 가지 않으면 좋아. 근데 가면은 발병 나더라고. 전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떠날 때도 보면, 집사님 떠나지 마세요. 주혜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가가지고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보니까 얘가 아주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하는 애가 이것도 못한다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이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부르짖음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절규하다. 그런 마음이 절규하는 마음. 눈물을 뿌리며 절규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요, 당신 하나님이 죽는데 당신은 죽을 병이래. 당신은 이제 포기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선자가 와서 너 죽는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와서 집사님 내일 모레 죽는데 그러면 아마 목사님 미쳤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막힌 벽을 향하여 하늘에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기로 했는데 몇 년을 연장시켰다고요? 15년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넘쳐나 오늘 우리가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거자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고 정말 사마리아로 열방을 향하여 많은 복음의 증거자로서, 아니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정말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의 내용은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렇지. 우리는 하나가 못 돼서 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취미가 같든지 성격이 비슷하든지 삶의 환경이 비슷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120문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땅에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련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올렸잖아요. 달달에 갔다 온 아카리 비행사가 달달을 갔다 와서는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어느 날 아카리를 후르시초프가 불렀습니다. 여보게, 당신 달달에 가보니 하나님이 있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나에게만 솔직히 얘기해봐. 거기 가니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달달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후르시초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너 그 말했다가는 너는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아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 교황청에서 이 아카리를 불렀습니다.
달나라로 갔다 오니까는. 근데 교황이 아카리 그래요. 정말 달나라에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있던가. 근데 그가 후르시초프가 약속한 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하는 소리가 네 그럴 줄 알았네.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네. 다 상황이 다르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교황들이 그렇다. 교황들이 그렇게 고백한 아카리는 40세에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도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가 아니라 주를 높이는 여러분의 입술, 아카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아가리라. 아가리. 아가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이름도 재밌어. 아카리가 하나님 친구 다니까 아가리가 돼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8장 1절의 말씀을 내면은 흩트는 거예요. 흩트는 거. 흩어요. 말도 안 듣고 고난을 줘가지고 흩어서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게 해서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거기서 가서 전하라. 너희가 한 곳에 가만히 놔뒀더니 이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나뒹구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상하니 흐트러버려요. 우리는 흐트러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또 높여야 돼요.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거룩한 종을 적대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성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만은 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잖아요.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29절에 얘기하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장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능력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으면 여러분들 전도될 때 병도 낫고 치유와 회복이 낫고 문제가 극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여 모이게 힘쓰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포커스가 기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설교가 계속적으로 왜 기도에 성령이 기도에 포커스를 주고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 성도회를 더 멋지게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고 계시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를 섬기고 열방을 향하여 2200의 비전을 가지고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전했잖아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그가 나를 증거하신, 누가 증거하신다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입술을 빌릴 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하여 그저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의 사역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곧 나쁜 것을 좋게 하고 불의를 의롭게 하고 잘못된 것을 잘되게 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은혜,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히 와서 능력받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땅이 진동하는 기적들, 향기 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는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입히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병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